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몇 년 전에 친구가 광명에 있는 한 교회에 개척을 나갔습니다. 상가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요, 성도가 한 명도 없고 간판만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가 혼자 거기 담임으로 가겠다니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임하던 날 혼자 예배는 잘 드렸나 하고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찌 예배는 잘 드렸어? 예배는 어땠어? 하고 설교는 잘했어? 하고 물으니 이 친구가 너무 은혜스러웠어 이러는 거예요. 설교를 다 마쳤는데 앵콜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한 번 더 했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도 아는 지인이라도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나 보다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앵콜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나님이 앵콜 하셨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혼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앵콜을 하셔서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하면서 눈물을 쏟으며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는 사람들만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새벽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앵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설 자리가 아닌데 주님이 설교를 한번 더 하라고 하셔서 앵콜 설교로 여기에 지금 섰습니다. 그냥 주님만 흡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받으시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느끼시는 그 기쁨과 그 감동,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뜻대로 서서 주님 닮는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큰 교회 목사하고 싶었습니다. 기왕에 목회할 거 10,000명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름 알려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었습니다. 비전이라고 계속 선포는 하는데 제 마음에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제 주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소원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냥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묵묵히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종. 그래서 나중에 제가 50세가 되고 60세가 됐을 때 저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 저와 같이 그렇게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저를 향한 주님의 목회이지 않을까,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평생 붙들고 사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영접해서 거듭난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별로 변화된 게 없습니다. 대단한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거듭났는지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변화된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 영적으로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거듭남이 뭘까? 거듭남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는 사실 고민을 하면서 주님, 거듭남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게 거듭남이다 하셨습니다. 옛사람인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제가 그거 믿어졌습니다. 저희 옛사람은 죽었거든요. 예전에 꼴통 같은 저의 모습은 죽었거든요.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거든요. 아,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럼 너는 거듭난 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는지 알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점검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가? 내 옛사람이 완전 십자가에서 처리됐는가? 여러분, 옛사람은요, 끊임없는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게 만들어요. 육신의 혈기, 짜증과 분노와 증오심과 미움과 이기심 등, 이게 육신이 원하는 거거든요. 옛사람은 그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옛 경험과 옛 습관과 옛날의 어떤 성품들을 버리지 못하고 늘 갖고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항상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좋아하는 걸 예수님이 싫어하실 때가 많아요. 내가 싫어하는 걸 예수님은 좋아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선택대로 가고 싶지만 가끔씩 주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그럴 때. 그래서요, 신앙의 길을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정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과 인생의 주인이 되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제가 4가지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 제 책상에 포스트잇으로 적어놓은 한 문구가 있습니다. 맥스 루카드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오카능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돼서 적어놓고 늘 그걸 봅니다.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지 한 거 늘 새기면서 제 마음에 소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수록 주님은 저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 내가 너의 주인이니? 그럼 너는 나를 닮아라. 주님은 제가 주님을 닮기를 늘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소원이 없다면, 또 여러분의 20년, 30년의 신앙생활 동안에
살아오면서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면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기는 한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이 친구의 어려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친구의 어려움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서 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요, 부목사 시절에 맡은 공동체를 수십 배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교회에 청빙이 되어서 온 겁니다. 역시 이 교회도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성령 사역을 하면서 막 역동적이게 되었고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 은사들이 많았어요. 정말 불사르게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다 쏟으면서 목회를 하셨고 자기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셨어요. 교회에 올 때 새벽마다 뛰어오십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설교도 탁월합니다. 말씀도 너무 좋고 예배 중에 저희처럼 성령 이렇게 집회하면은 성령의 역사들로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사님의 인격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교역자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부교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질투하시고 경계하시고 화를 참지 못하시면 교역자들에게 화를 다 쏟아내시면서 막말을 하시고 겉으로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한다 또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야망이 있는 거예요. 더 여기를 성장시켜서 다음 더 큰 교회로 점프해야지 하는 야망이 있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고뇌가 된다고. 인격은 폭탄을 맞았는데 교회는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와, 목회와 인격은 별개인 건가? 하는 고뇌에 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긴 이야기들 다 들으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실 거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판단하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성도들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앞에서의 여러분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운전할 때 여러분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하급자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할 우리가 전혀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어야 할 우리가 전혀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인상 깊어서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이 났어요. 교회에 게으르고 정말 불성실하고 청년들 안에서도 관계가 별로 안 좋고 때로는 문제도 일으키는 그런 한 남자 청년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회사에 취업을 하겠다고 목사님 추천서를 받으러 온 거예요. 목사님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 추천할 게 있어야 추천을 하죠. 그래서 또 고민하다가 딱 한 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써보면 압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 주위의 신앙인들, 제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굳이 써보지 않아도 압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알아요. 저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저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 안에 주인인지 그냥 보면 압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신데 당신을 똑 빼닮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니까요.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다 주관하셔서 우리의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존재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해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옛사람이 처리된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 계시죠? 그런데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저만 사랑하시고 여러분 다 안 사랑하시죠? 김 집사는 사랑하시고 이 집사는 안 사랑하시죠?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다 사랑하시고 김 집사나 이 집사나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 명확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 못하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저는 꿈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꿈꾼 걸 뭐 다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또 뭐 그것들을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의 꿈은 저에게 하나님이 그날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꿈에서 군인이었습니다. 높은 초소가 있었는데 그 초소에 엎드려서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막사에서 병사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제가 총을 저격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사람마다 쏴서 죽였습니다. 저는 내가 이겼다 하고 승리한 줄 알고 내려갔어요. 적군인지 알았죠.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적군이 아니라 나와 함께 생활했던 동지들이었어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 형제들을 다 쏴 죽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신 것 같아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무슨 꿈입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개꿈이겠거니 하고선 잊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에 교구에 장례가 나서 건대 장례식장에 갔어요. 주차를 하고 출입구가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어두컴컴한 그 터널 속에서 화환이 나왔어요. 버려놓으려고 내놓은 화환 같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하얀색 간판에 장례식장이라고 써있는 간판을 본 거예요. 다 왔다, 이제 장례식장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때 새벽에 꿈이 딱 생각났어요. 주님께서 그때 왜 그 꿈을 꾸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실 전날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서 오는 실망과 원망과 미움과 막 증오심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감추지를 못하고 제 입술로 몇 마디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제가 죽인 거래요. 제가 그 사람을 죽인 거래요. 하나님이 왜 그 꿈을 꾸게 하시는지를 깨달았어요. 이제는 나의 살인을 멈추려고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 빈소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빈소까지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와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근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돌이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와 원망과 분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조음이라고 아시죠? 조음 같아서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것이 다 갉아먹어요. 그리고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 미움과 원망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심령의 좀과 같아서 그냥 방치해 놓으면 처음엔 좁쌀만 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도 남는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우리의 영혼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의 지옥 같은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그런 종교 생활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저는 아버지에게 참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21살에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가서 아버지에게 거의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미안해서 가끔씩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랑 밥 먹었어? 뭐해? 몇 마디 물어보다가 엄마는 엄마 바꿔줘. 엄마를 바꿔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대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온 그 다음 날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중환자실로 가셨는데 의사 말로는 의식이 한 반 정도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가족들에게 미안하셨는지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눈은 뜨지 못하시고. 제가 그때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지. 아버지도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 아버지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산소에도 종종 찾아가서 그냥 혼자 넋두리 하는 거예요. 아빠 왜 그랬어요? 아빠 나 너무 힘들었어. 아빠 나 그때 너무 서운했어. 그렇게 아버지에게 넋두리를 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 안에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셔서 아버지를 용서하니 제 마음의 상처들도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8개월 후에 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하진 않았지만 어린 나이에 24살에 전도사 첫 사역을 나갔습니다. 어리고 경험도 없는 전도사가 이 억센 청소년들 수십 명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게 버겁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금요일 날 교회 오면 주일까지 교회에서 잤거든요. 집이 멀어서. 근데 토요일 날 유치부실에 누워서 잠을 자려는데 너무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고 넋두리를 하면서 누워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뭐가 그렇게 힘드니? 뭐가 그렇게 외롭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입술로 많이 고백했습니다. 주기도문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진짜 용서하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의 진짜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의 위로자이시고 아버지가 없지만 하나님은 저의 든든한 후견자이세요. 근데 저희 누나는요, 누나 형 좀 봐야 되겠어요. 저희 누나는요, 그 상처가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저희 누나는 아버지에게 저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누나가 잘못됐다고 빨개 벗겨놓고선 집에 내보냈어요. 바깥으로. 얼어 죽게 생긴 딸을 어머니가 담요로 감아가지고 들어오는 일도 있고, 성악을 전공했는데 고등학교 때 레슨비를 달라고 해도 아버지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울면서 지내고, 술을 먹고 만취해서 들어온 날이 있거든요. 몸도 가누지 못하는 누나에게 대야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머리에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누나는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누나를 보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팍팍해요. 바늘 하나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주님과의 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친밀하게 느끼겠습니까? 저희 누나가 이 설교를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셨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와 상함들, 아픔과 미움과 증오하는 이런 감정들, 이게 우리 안에 계속 자리 잡아 있으면 우리를 병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처방약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랑을 주실 때 삼키면 여러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와 계세요. 그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여러분,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못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양자 삼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일까요? 누가 하신 겁니까? 그 안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랑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사랑하시도록 맡겨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어떠한 힘든 일들이 있든지 그것이 다 녹아지고 여러분들은 회복하고 참 기쁨과 자유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가용을 타고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예수님을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완전히 잊고 살다가 인생에 사고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두 번째 유형은 예수님을 뒷좌석에 태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예수님이 외로우실까 봐 예수님께 말을 건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걸지만 그냥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고 막연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예수님을 옆자리에 태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종종 쳐다봅니다. 운전을 하면서 잘 보여요. 대화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친밀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친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전이 피곤하고 힘들고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형은요, 운전석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리니까 평안합니다. 사고의 위험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그냥 가자고 하면 가고, 쉬자고 하면 쉬고, 가고 싶은 대로, 예수님 가고 싶은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낙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의 유형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렸습니까? 예수님께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날마다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에 나중엔 사망일 뿐입니다. 영혼이 공고해져요. 기쁨이 없습니다. 허무해져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을 잃었고 여러분의 영혼에 죽음의 냄새가 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의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2주 전에 큐티를 하다가 주님이 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었어요. 너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인정하며 살아라. 그래서 제가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입술로 주인님 주인님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라고 물었어요. 주님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퇴근을 하면서 사택을 올라가는데 우연히 놀이터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양 사이드에 풀이 자욱하게 나 있는 거예요. 제 안에 뽑아라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뽑아야겠다. 가방을 저기다 갖다 놓고 그냥 양복이지만 그냥 쭈그려 앉아서 열심히 뽑았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네가 나에게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너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물었지.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 안에 생명과 평안이 넘쳤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한 형제님하고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형제님이 낮 시간인데 이렇게 교회에 느헤미야 기도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백신을 맞고 팔을 움직일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느헤미야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아픈 팔을 붙들고 운전을 하면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각에 따라 성령님께 순종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딱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도요, 미온적인 순종이 있고 열망을 담은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께 완전히 삶을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무도 가고자 하지 않는 곳,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완전한 순복을 갖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삶에 적당히 거리두며 죄 지치는 않으면서도 즐기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끊겠습니다. 주님 제가 욕도 하지 않고 싸움도 하지 않겠습니다. 죄의 모양이란 완전히 다 끊겠습니다 하는 그 열망을 닮은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생각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열망을 갖기 축복합니다. 주님이 왜 그런 열망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고. 아마 이 시간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생명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니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하며 주님의 그 손 위에 우리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뜻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과 아짐을 꺾으시고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셔서 주님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에 길 부어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요청 드려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많은 혼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던져져 복음이 확장되어 아프가니스탄이 복음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보호와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애들을 구하옵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혼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복음이 던져져 그 땅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그 나라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중동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오직 주님이 그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다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곳에 복음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심을 주님 오심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혼돈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헤어지고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 가운데 있는 아프간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속히 아프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동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도 보호하여 주십시오.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 오심을 앞당기는 당신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까지 다음 없이 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순종케 하시는 그 은혜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